우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이제 방언을 하고 난곡방언으로 증언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믿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불어납니다. 그 이후에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다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모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백성들이 많이 들어온다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초대교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밑바닥에 깔린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처럼 되면 한 번에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수가 교회로 올 거 아니냐, 이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사단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임이 있어요. 이게 밭을 판 전체의 돈이다 하는데 사실은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일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일부다고 얘기하고 내면 누가 뭐라 하냐? 전체다고 얘기하고 일부를 내는 것이 문제다. 속임. 근데 그거 속여서 그들은 신약의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둘이 죽어나간다니까. 만약에 오늘날에도 11조라고 내는데 11조가 정상적이 아니야. 그러면서 11조라고 냈을 때 만약에 그때마다 교회에서 죽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라니까, 초대교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그리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그 외부적인 압박, 사단의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회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를 압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흥황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지난번에 솔로몬의 행각 봤죠? 그 성전의 동편에 있는 행각이 그 성전 뜰의 네 구퉁이, 그러니까 네 변에 동서남북에 전부 행각이 있습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위에 지붕이 있고 쭉 그 기둥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뭐 모임도 갖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인데, 헤롯이 성전을 중건을 할 때에 다 행각을 만들고 특히 남쪽의 행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그들의 모임의 주된 모임 장소가 됐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소위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주로 거기서 모이고 거기가 제일 중심가였어요. 남쪽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마 미문이 아마 거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스라엘의 평민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 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보다는 솔로몬 행각에 모였죠. 왜냐하면 거기는 유일하게 헤롯이 건들지 못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전통, 그 솔로몬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사모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변치 않은 그곳을 더 귀히 여기고 거기서 모여요 말입니다. 주로 거기에서 예수님도 설교하고 제자들도 거기서 설교하고 모임을 가진 곳이 주로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증가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17절, 18절 봅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에게는 이중적인 권위가 있죠. 로마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북쪽에 있는 그 요새에서 있으면서 전체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를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대제사장과 공회, 이 공회가 이스라엘의 국회 역할도 하고 대법원의 역할도 하고, 이 공회가 있습니다. 그 공회가 통치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인데, 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성전에 옥이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옥에 가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모든 내용은, 그 사도행전 전체에서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증거하는 것인데,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다 하고 하니까 거기에 공격을 받고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현세의 삶, 그러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로마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됐고 기득권이 많아요. 그들은 현세에만 집중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만 믿느냐? 거기는 부활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들의 그 사회적 위치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집중적으로 사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뒀어요. 일단 가뒀습니다. 가둔 다음에 내일 공회를 열고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죽이려고 일단은 가둬요. 당장 그 공회를 열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히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을 열었어요. 주의 사자가 다 그들을 빼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옥문이 굳건하게 잠겨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밖에 경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아무리 방배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 다 풀어냈어요. 풀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공회원들이 내일 너희를 죽이려고 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숨어라, 얘기 안 했습니다. 다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것 때문에 잡혀왔잖아요. 근데 풀어주면서 다시 또 가. 성전에 서서, 이 선다는 말은 이 상당 부분 성경에서는 이 담대함, 당당함, 담대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을,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첫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왜 내게 생명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31절에 임금과 구조할 때 그건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다. 그 말씀을 빼지 말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복음을 다 얘기하라. 이것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복음이 가스플이잖아요. 가스플을 풀로 얘기하라. 전체를 다 빼지 말고 얘기하라. 그래서 풀 가스플입니다. 풀 가스플. 근데 그 풀 가스플이라는 그 말을 주로 누가 사용을 했냐면 20세기 들어서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썼습니다. 풀 가스플.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을 봐라. 거기 처음부터 나오는 게 뭡니까? 교회가 흥왕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방언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뒤에도 이방인이 처음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 또 방언이 임하는 거, 이거 계속 나오지 않느냐? 왜 이건 빼고 전하느냐? 전체를 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풀 가스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물론 복음은 전체를 전해야 되죠. 근데 주로 그걸 사용한 사람들이, 풀 가스플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복음의 전체, 복음에 있는 그대로 전체를 다, 총복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풀 가스플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처음에 번역해서 말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순복음이라고 했어요. 순복음.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는 그 영어적으로는 풀 가스플이에요. 말의 의미는 다르죠. 순복음이 아닙니다. 총복음입니다. 다 있는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라. 풀 가스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 개통의 교단의 이름에 우리나라는 순복음 이렇게 돼 있지만 미국은 풀 가스플이라고 들어있어요. 풀 가스플이라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출발점은 바로 이거예요. 전부 다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 잡혀왔던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것 때문에 분리당했는데 도로 풀어주고 또 세워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들었어요. 그들이 듣고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집에 가지 않은 거예요. 밤에 풀림을 받고 바로 성전 그 행각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른 새벽에 왜 가르친다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매일 있는 예배는 2번입니다. 새벽하고 해질 때하고. 그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 상도 다시 고치고 향도 고치고 촛불을 밤이 되면 켜고 저녁이 되면 끄고, 새벽이 되면 끄고, 이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예배자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성소의 일을 다 끝을 내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모여요. 모일 때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계략 속에서 제일 뒤에는 사단이 있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공회원들이 그들을 붙들어서, 사실 그들이 두려움에 떨어져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풀려나서 도망가지 않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압박 속에서 있는 첫 번째, 사단의 예상이 틀린 기적이에요. 사단의 예상이 틀려요. 도로 또 그 자리에 가서 증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 일을 모르잖아요. 풀려나간 걸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21절 후반부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모은 거예요.
그 모으는 시간 때문에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려고 모으고 사람을 옥으로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재판하는 겁니다. 공회 다 모였어요. 이 공회가 그냥 여러분이 읽을 때 그냥 모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공회가 바로 이스라엘의 대법원이고 이스라엘의 국회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정권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공회와 원로들 다 모았다. 재판 시작합니다. 잡아오라 했는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확실한 기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그 성전의 관리자 또는 경비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기적이 일어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 하라고 한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물론 그 행각에는 주로 서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라는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가 한 말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을,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이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 속에 뜨거워지고 마음이 변하고 믿게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잘못 있는 게 아니니까. 병 고친 일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잘못 잡아갔다가는 이 소요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낭패가 되니까 잘 얘기해서 데리고 간 거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세웠어요. 공회원 앞에 쓴 겁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 겁니다. 먼저 그들이 위협을 합니다.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해? 너희도 죽고 싶냐?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죽였는데 너희도 그와 똑같이 죽고 싶냐?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이 다 같이 증거해, 그들이 같이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 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는 면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구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반대하고 아니다,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것은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들에게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보이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떤 파워, 하나님의 파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왼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히브리적 개념은 언제나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임금이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말로 정확하게는 임금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해요. Savior,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근데 임금이란 말은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인 단어입니다. 알케이고스라는 말입니다. 알케이고스. 그 알케이고스란 말이 여기하고 또 다른 때는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주라고 할 때 다른 주는 원래 큐리오스인데 알케이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 알케이고스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대표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챔피언, 영어식으로 표현은 챔피언이에요. 대표 선수.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우리 대표 선수가 가잖아요. 그럼 대표 선수가 가면 그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그들의 패배가 우리의 패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막 응원하고 그들이 이기고 금메달 따고 하면 막 좋아하잖아요. 그들이 뭐 일본이나 중국한테 지면 그날은 기분이 더럽다고. 왜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관계야? 그들이 우리의 대표 선수니까 그래요. 그들 속에 온 대한민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들의 운명이 내 운명이야.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챔피언이 누굽니까?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의 알케이고스 다윗, 블레셋의 알케이고스 골리앗, 둘이 싸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죽이니까 블레셋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 군대 대 군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연약한 군대예요. 군대도 없었어요. 블레셋은 제대로 군대였습니다. 병거도 있고 활, 창, 칼 제대로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는 다 농부들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죽으니까 블레셋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뒤에 가서 찔러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지. 대표 선수의 승패가 전체 민족의 승패로 결판이 납니다. 옛날에 그렇게 싸운 적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챔피언으로 만드셨다. 우리의 대표 선수로 만들으셨다. 근데 그 대표 선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 선수라는 말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우리잖아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뭡니까? 뗄 수 없어요. 머리의 운명이 곧 몸의 운명이에요. 머리가 부활하면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상처를 입으면 우리도 상처를 입는 거예요. 몸도. 그런 관계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주 대신 예수님, 그런 면에 임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우리와 떼내올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 그 중에서 머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 삼으셨다. 우리 개개인들은 우리의 주님 삼으셨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모든 삶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그 내용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핵심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임금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가 뭡니까? 머리를 인정 안 하고 우리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증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와 성령. 우리와 성령. 우리가 증인이다. 또 성령도 증인이다. 구약에 보면 증인들의 증언이 확증되는 것은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증언이 확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둘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성령. 근데 성령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굳이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냥 얘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서 대법원, 마지막 이 판결이 최종적인 그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신문당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순종의 말을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든 환난 속에서 이걸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것은 사단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예요. 사단은 협박을 해서 위협을 느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단의 예측을 벗어난 기적이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원래 그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그들은 도망갔잖아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렇지만 새롭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는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서. 세 번째 기적.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사두개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33절 봅시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의 대장도 죽였는데 사도들 죽이는 건 그들이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말리엘이 그때 일어납니다.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바로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가말리엘이 문화였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교회, 유대주의에 중요한 그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예요. 샴마이 학파는 더 엄격하게
복음을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샴마의 학파는 좀 더 열어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였습니다. 힐렐 학파의 우두머리였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존경을 받죠. 그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먼저 공회 중에 일어나, 34절 후반부 보니까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우리가 특히 어떤 안건을 토의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할 때 당사자들은 피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게 피석을 시킨 거예요. 잠깐 자리를 나가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내버려 두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전에 드다도 그랬고 갈릴리 유다도 그랬고 보면 다 저절로 사그라졌어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면 당신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알아서 결판이 날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가말리엘의 말에 일리는 있어요. 다 맞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라도 나중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사그러질 수 있어요. 이 받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그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이라도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서 부흥시킬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하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는 당신들을 구해주려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는 데는 어떡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모세가 잘못해서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서 그랬다.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끊임없이 거부하던 너희가 마침내 그것의 극치, 모세가 온 것보다 더한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를 죽였지 않냐. 그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도 나중에 일이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일이 성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과를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순교를 왜 하는데요? 일이 잘못된 거 가장 극치가 순교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좀 더 멀리 봐야 돼.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보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말리엘의 말은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맞다니까요.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가말리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40절에 봐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제는 그들을 그냥 가두는 게 아니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당시 채찍은 정말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위협적인 겁니다. 갈고리가 그 끝에 달려서 채찍질 할 때마다 이 감기면 옆구리서부터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이 채찍질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사슴에 하나 감한 걸 맞았다고 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만한 그런 채찍질이에요. 피투성이었을 거야, 그 채찍에 맞은 제자들이. 그러면서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고 놓았어요. 그러면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또 말할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뒤에 사단의 계략도 바로 금연을 노리는 것이고 괴롭힌 거죠. 그런데 사단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 새로운 세 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4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기뻐하는 거야. 아, 내가 확실히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그걸 확인해서 기뻐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더라.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향기가 안 나타나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근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럴 수 있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근데 그때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 기뻐했다니까요. 도대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사단의 작전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처음은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 실제로 옥문을 따줬으니까. 그 뒤부터는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복음을 또 증거해. 채찍질 맞고 기뻐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더 부흥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첫째로, 야, 정말 사탄은 쉬지 않고 노력하는구나. 사탄은요, 휴가도 안 가. 근무 시간도 없어요. 그걸 영어식으로 표현하면요, 영어식으로 24/7이라고 그래요. 24/7. 24시간 7일. 24시간 꼬박 7일 하루도 안 쉬고 24/7. 하나도 안 쉬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점이 열려 있다거나 어떤 효과가 계속 끊이지 않고 됐다는 얘기를 할 때 24/7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단은 24/7이야. 예수님 죽인 걸로 끝났나?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지금까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조금만 더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으로 꼭 막습니다. 고난으로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 믿는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사단의 계략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실패를 하죠. 사단의 제일 큰 무기는 한편으로는 유혹이에요. 유혹.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에요. 유혹을 통해서 죄의 향기에 끌려가게 만들고, 두려움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거나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제가 두려움이야. 협박하고 죽인다는 위협하고, 그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일 수 있어요. 채찍질했어요. 아파요. 힘들어. 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어려움을 피하라 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 계속 있으라 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지켜준다고 했는데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계속해서 불을 비치는 등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로. 물질적인 두려움,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판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왕따 당할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을 우리 주변에 놓습니다. 근데 믿는 백성은 결국 베드로 사도들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하는 면에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그때 자꾸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두려움을 자꾸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떨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떨쳐지는 게 아니니까. 직접 우리를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두려움을 막 앞으로 해서 그 중에 그 두려움을 딱 잡는 사람은 이제는 밀가부르듯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두려움이라는 낚싯바늘이 있어요. 딱 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흉계 속에 계속해서 눌리게 되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털끝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 속에 있어야 비로소 기적이 나오니까. 기적은요, 세상의 모든 안 좋은 환경, 어두움 속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지 잘 나갈 때 기적은 안 나와요. 안 좋은 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그들이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를 빼주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복음이 흥황하니까. 무조건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믿는 백성들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때 기적을 같이 묻어주시니까. 그 믿는 백성들이 그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아까 계속 나온 건 얘기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베드로 설교가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살리셨는데 우리도 증인이고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또 증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기적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는 순종하는 사람의 순종 속에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각자 두지 않고 교회로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로 모이게 되는데 모였을 때 정말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지는 것이고, 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같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할 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서로 전부 연결되고 뇌에 연결되고 그 연결이 되어야 몸이 비로소 살아있는 것이죠. 몸과 목이 따로 놓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러지. 우리 몸에서 한 군데라도 떨어져 나가서 따로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붙어 있단 말일까? 그 붙어 있는 핵심이 순종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인데 순종해요. 우리의 모든 죄의 반대편이 순종입니다. 죄는 불순종. 죄를 이기는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의 핵심이 뭡니까? 내 맘대로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면이 바로 그겁니다. 과연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뭉쳐지는가? 근데 그게 순종이라는 귀결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위임군이 순종하고, 결국 그 모든 교회의 정점에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순종이 개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해서 뜻을 알고 그 뜻도 알고 뜻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의견이 합해지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을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 말고 우리끼리, 그거는 지체가 아니죠. 온몸에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체입니까? 담임 목사 의견은 그 사람 의견이고 우리는 우리 의견이에요. 그거는 순종이 없어요. 거기는 진정한 몸의 지체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몸과 연결된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역훈련할 때 우리가 새롭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맞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확실하게 되니까. 이 목회 시작할 때,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한 얘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장이 1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 했어요. 혹시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 요즘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당회장 하던 분들 다 나가기도 했고, 있는 분들도 당회장 있긴 있어요, 아직도. 왜냐하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은혜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대로 합니까? 마음대로 안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 이 초대교회 핵심이 그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죠. 그 이후에 그 순종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감옥에서도 그냥 주의 사자가 풀어주는 경험도 하고, 걷지 못한 사람이 명령하니까 일어나는 경험도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적 경험들을 하게 되고,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경험이 되니까 그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에, 내가 지금 복음 증거하는 이 동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경험한다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 기적도 경험하는데 그 기적을 느낄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사람이 변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걸 경험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요, 엄청 부흥하죠. 근데 그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엄청 공격합니다. 내적으로 공격하고 외적으로 공격하고. 근데 그 공격 속에서 견디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는, 참된 순종을 하려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은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돈이 많을 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 올라가 보세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수많은 사람이 탐내는 그런 직책일수록 앉아있으면 불안해요. 이 세상의 것은 얻을수록 불안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없다고 겁날 것도 없고, 앞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만 있으면 되는데, 그 확신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확신이 드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진정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